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곁에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죠? 다윗은 죽어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예수의 부활을 미리 알고 예언한 자, 다윗이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뭐라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앞서 보이셨다는 거죠.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갇혀 있지만 예수는 무덤이 가둘 수 없는 분으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거죠. 음부도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전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토록 우리 안에 허락된 소망, 이 부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부활이 가져오는 인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유한한 것 안에 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갇혀지는, 끝이 나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고 예수 안의 소망, 음부도 우리를 가둘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걸 알면 그 자리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열심히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어요.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은 다 허무한 거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열심과 사랑, 그 터가 여러분 부활의 소망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열심히 섬긴들 유한한 것으로 무덤으로 끝나는 인생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부활의 가치는 기독교의 생명이고 핵심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뒤에 다시 사는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믿음은, 우리 열심은, 우리가 섬기는 헌신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우리 인생도 신앙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힘, 이 힘의 질서, 여기에서 오는 권세, 이것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던 우리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의 주를 만난 뒤에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가치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이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 아침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무엇이 네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되고 질서가 되는가. 이걸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힘에 있습니다. 누구 힘이 더 센가. 이것으로 정리되죠. 질서도. 그죠? 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무조건 로마보다 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를 힘으로 압제하는 로마를 힘으로 압도하는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기대했던 거죠. 내 삶에 원한이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곤고함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 로마의 압제, 그 힘과 세력으로부터 더 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들 역시 힘의 질서, 세상의 가치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다릅니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날 하나는 우편에, 그죠?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열심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교회 안으로 적용하면 열심 있는 신자들 아닙니까? 주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주어진 자리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질서는 여전히 힘을 쫓고 있는 거죠. 힘 있는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도 제법 괜찮은 교회.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의 세력, 힘, 크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 교회를 평가하고 가치를 인정하죠.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말하기 좀 어려우시죠? 그죠? 저도 말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아요? 좀 인기 있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좋은 목사님으로 이해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보고 또 목회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죠. 교회 안에 왔지만 부활 신앙의 근거가 되어 바라보는 시각을 갖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제자로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 곁을 따라가고 있지만 시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보는 눈으로, 그 가치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런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좀 다릅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알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길, 그리고 죽는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합니다. 그때 그 길을 가로막은 자가 베드로죠. 그 길은 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길이 아니고 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은 눈을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가르치는 가장 큰 가치와 질서는 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꾸어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활에 근거한 새로운 가치, 부활 신앙에 근거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가 다시 사셨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으로 야, 네 인생은 참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삶이 곤고해요. 부유하지 않고 가난해요. 세상은 그런 우리의 인생, 힘의 질서를 말하는 세상은 그런 우리 인생을 실패자라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가난함을 헛된 인생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아 때로는 질병에 묶여 살기도 하죠. 그런데 질병에 묶여 사는 인생을 성경은 참 허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생, 예수의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 예수의 부활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갇힌 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불쌍하다, 헛된 인생이라, 낭비되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해요?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무엇을 구해요? 힘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불쌍한 자라, 불쌍한 자라.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자라. 참된 소망, 예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는 영원한 것에 목을 매지 않고 유한한 것에 목을 메고 사니 너 참 불쌍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유한한 가치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여기에 묶여있는 우리를 이 운명의 끈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의 부활의 소망이 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 건데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지, 부활의 소망이 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말씀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무엇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 했던 사울을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거는 예수의 증인 바울로 변화시킨 것입니까? 우리는 이적과 기적에 집중하죠.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바울로 바뀐 이 변화의 중심에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두기를 원하죠. 우리 역시 소원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이 이적이 기적이 보여지고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울의 바울됨은 이적과 기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인생이 바울이라는 인생으로 바뀐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안에서 그가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이적이 바꾼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난 것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 참남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고 무덤에 갇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을. 그런데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자로 내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는 거죠. 자기 눈으로.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며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예수가 죽은 것을. 그런데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 이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나를 찾아와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울이 만났다는 거죠. 이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인생으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질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길로 바꾸어 놓으시는가죠. 그죠?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길로 바꾸어 놓으시는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내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내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 인생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유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는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예수가 내 주요, 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아멘.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다른 이름, 내 이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 그 이름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갖는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와 비교해 기독교가 갖는 차별성은 절대성에 근거한 배타성입니다. 절대성에 근거한 배타성이 기독교가 갖는 다른 종교와의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듣는 말이 이 말이죠.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그죠? 이 말에 동의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만 옳다 하느냐? 우리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옳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면 얼마든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데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할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외에 다른 답을 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절대성이라는 근거 속에서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옳은 것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옳은 것으로 생각하여 선택하여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은 것을 믿는 거죠. 불교가 옳다고 생각이 되면 불교를 믿는 거죠. 이것이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옳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답은 예수의 이름, 그 절대성을 갖는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옳은 것으로 알고 믿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죠? 요한을 주목하죠? 베드로를 주목하고.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죠? 간혹 설교를 끝나고 이제 뒤에서 성도분들하고 인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인데 좋죠. 열심히 설교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목사가 줍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말씀의 주인이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이용해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욕망이 때로는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가 누구에게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자인데 어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 이름을 가만히 있으면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높입니까? 너희가 아는 자에게 일어난 일, 그를 완전히 낫게 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 안진뱅이에게 참된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길을 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신할 다른 그 어떤 이름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있는 유력한 장로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신문을 받죠.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공회 앞에 선다는 것은,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하여 답을 확인하는 차원의 신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문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중에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선 자로 묘사된 사람이에요.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면 말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한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문을 당하는 거죠.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말 한 번 잘못하면 생명이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의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묶여 사는 거예요. 다른 이름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다른 이름에 묶이지 않습니다. 내 이름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에 묶여 사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듯 곤고한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려 구원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 안에 일어나는 참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 예수시라. 베드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한 것을 보고 정리할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아멘. 예수가 주여 그리스도시라. 이 고백을 가진 자가 가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주, 이 만남 속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듯 우리 삶을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